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을 연결시키시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전의 역할이 다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기도와 용서는 계속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주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시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셔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장본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마주하시게 됩니다. 12장 마지막 부분까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월하신 지혜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고 참 진리와 복음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네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로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게 했고 비둘기 등을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상당한 이문을 챙긴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이문 챙긴 것은 숨기고 권위만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같은 일을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몰라서 이같이 물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다윗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것이죠. 단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과 당장의 이익에 눈멀어서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이문과 이익과 욕심에 눈멀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많은 경우 지금 당장의 편리와 이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함께하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이런 우리들을 깨우고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질 일까지 볼 수 있는 관찰력을 넘어서 통찰력을 갖기에 그리고 영안을 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시면 되지만 그들은 그럴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세요. 30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실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자신들을 지켜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는 종교 지도자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자세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자세인 거죠. 우리들도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일 때가 있어요. 상황에 맞는 말하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하는 대신에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비유는 당시 많이 일어났던 부지의 지주 관행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은 포도원을 정성껏 만듭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간 주인이 정한 때가 되자 소출을 받으러 종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은 약속한 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착각 때문인 것.
주인에 대한 착각인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주인인 양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된다는 착각이, 이런 착각이 또 착각을 낳고 또 착각을 낳으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에 주인은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비유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단박에 자신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텐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지만 행동하지 못해. 그들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이 얼마나 악한가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고집하고 아집에 빠져서 악수를 둘 때가 너무나 많아요. 회개가 신의 한 수입니다.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돌이키는 것이 진짜 지혜인 건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네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마치시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 말씀에 숨겨있던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10절 11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버린 돌이란 농부들이 죽인 아들이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버린 돌이란,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건물을 지탱하는 그런 돌이잖아요. 버려진 돌이란 예수님. 이 예수님이 세상을 건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의지해야 될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버려진 돌들이지만 주님의 구원 역사 속에 모퉁이 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지탱이 되는 모퉁이 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배척하지 않고 잠시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참 진리 대신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영원히 섬기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과 그 사명으로 누군가를 지탱해주는 모퉁이 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